오늘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신체도 성장하죠. 신체도 이제 성장해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또 성숙해야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의 이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어떤 때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영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 영적 성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쓰인 시험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굶주린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광야로 끌고 가시더라 할 때 그때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인데 벌써 사역한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2년 정도가 넘었을 텐데 예수님 그동안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악한 동기를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이 시도의 징조, 시도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뭐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른 니느웨 성을 가지 않았을 때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을 뻔합니다. 그러다가 사흘 후에 토해내는 거죠.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향했을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논쟁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논쟁의 핵심이 뭐죠? 메시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다윗 왕조의 영광을 찾아줄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님은 그것은 편협한 성경의 시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을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인류를 살리는 구세주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편견적으로 그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 인류를 살리는,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관점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언제 바뀝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니네들이 먼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공고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환경, 주위 환경만 바뀌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된 자유는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경험한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야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와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환경만 바뀌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아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무병장수하거나 자기의 사업이 잘 되거나 자기 일들이 잘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면 예수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 그들은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을 알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듯이,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공고하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을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인간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굿 뉴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느냐? 죽을 만큼 정말 죽어주심으로써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손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이야말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못된 이해는 영적 성장을 멈추게, 시작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소한 필요에 관심을 집중할 때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주 복음을 모르는 마음이 닫힌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거듭남 났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너무나 현실적인 필요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성장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필요에 집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16장 6절과 8절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이에요. 16장 이전에 15장이 있죠. 15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의 사흘 동안 굶었어요.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4,000명을, 남자들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15장의 앞에 1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광주리, 떡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14장의 이야기고 15장에 와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곧 이어서 마태복음 지금 16장 이야기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떡 남은 거 7광주리 안 가져온 거 그 이야기를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가르치는 그 훈계, 그 메시아 개념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우리가 그거 가져왔으면 지금 배불러 먹고 앞으로 며칠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할 텐데 현실적인 필요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께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하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 자기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제자도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말씀을 잘 이해해라.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알아듣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말씀을 이해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기독교 철학자이자 영성가인 달라스 밀러드 교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 외에 더 높은 욕구를 가지는 것이 없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 밖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열의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열정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활 속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라.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상태도 관심이 있지만 통전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걸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필요와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구분해야 됩니다.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의식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채워주옵소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께 요구하듯이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욕구는 무엇입니까? 욕구는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쫀쫀하거나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거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욕구와 욕심도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꼭 채워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우리의 욕구도 채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는 꼭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듣기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일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미래의 삶도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과 마태복음 16장 전에 15장 말 얼마 전에 7병2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전에는 얼마 전에 5병2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안 가져온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져 너희들은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저들이 말하는 메시아가는 틀렸다. 저들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 이거 있으면 우리가 며칠 동안 먹고 이거 안 굶을 텐데 아이고 이거 떡이 없어서 지금 배도 고프고 이제 이걸 괜히 안 가져왔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5,000명을 먹여서 몇 강줄이나 남았느냐? 내가 4,000명을 먹일 때 몇 강줄이나 남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데 너희가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걱정 근심을 하느냐? 말씀은 제쳐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수없이도 역사하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순간에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역사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나의 삶 속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